저 순천포도원교회 정원준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을 토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유정자들과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또한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은혜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 교육은 어떤 것인가, 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는 교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고 또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은 그렇습니다는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정의 눈으로 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재산을 몰수해갖고 올 데가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많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자기 아버지께서 이루신 위대한 업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 일념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게 됐고, 또 자기 그 아버지의 못다한 과업을 안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은 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칼의 권세. 칼의 권세를 준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악을 징벌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을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칼의 권세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칼을 가진 권세자로서 로마서 13장 4절에 나와 있죠. 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서 억울한 옥살이를 5년 가까이나 하게 됐습니다. 그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능하게 자초해버린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찌됐든 간 그는 5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의 선택적 출발점은 성경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못하고 가정으로 선택적으로는 성경적이지 못했지만 과정을 볼 때는 가히 남자 대통령들도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한 일 중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바로잡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체시키고 통진당을 없앤 것과 국민연금을 수정해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대단한 노력들이 그런 업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거센, 다시 말하면 정교조나 민노총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거센 반발로 인해서 거센 저항 때문에 탄핵 정국으로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세월호 사건과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누명으로서 감옥 생활로 그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의 잘잘못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가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번 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는 그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의 이 불가론을 여러 번 제시하고 설교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왜 내가 그 박근혜의 불가론을 제시했느냐?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자여야 합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하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자여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스라엘의 왕들에 보면은 단 한 명도 여자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또한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다스리는 자라야 가정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그런 자라마의 감독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정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민초들이나 국민들의 삶의 대다수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알지 못하는, 가정 경제를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 개통의 지휘 채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로서 보면은, 성경적 잣대로 그를 본다면은 그는 어디에도 국가의 수반으로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 때문에 불가론을 제시했었는데 많은 국민적 선택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좀 괜찮아 보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은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냈지만 결국은 침몰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성경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로는 문재인 정부의 5년은 적폐청산과 코로나로 인한 교회 탄압으로 이어져서 한국교회의 퇴보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퇴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성경적인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그는 퇴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칼을 가진 권세자로서의 잘잘못을 가려내지 않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잘된 사람은 상급을 주고 잘못된 사람들은 그만큼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칼을 가진 자의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을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고 또한 그것을 촉구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가 지도자는 성경 중심 사상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으로서 그의 가오는 별로 없고 그 국책사업으로 4대강을 개발한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청계천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많은 관광지가 되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세계 경제가 가장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장 슬기롭게 잘 지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꼽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선택은 대단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취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정책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칼을 가진 권세자로서 선악을 분명히 해야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바로 성경 중심 사상으로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벗어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한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서 아주 많은 위대한 업적을 이스라엘에 남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국가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교회는 흥왕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는 그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건 이렇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본문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간 10명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불모로 남긴 채 9명의 형제들은 식량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인 이 야곱에게 그동안의 가정을 설명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2차적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될 타당성을 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혹시 베냐민까지 잊어버릴까봐 그걸 부정했다가 또 식량이 동인하자 2차적으로 식량을 구해올 것을 주문하자 그들은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설득한 뒤에 결국은 만약에 그 동생 베냐민이 잘못되면 유다가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고 베냐민은 구하겠습니다, 그런 약조를 받은 다음에 다시 베냐민과 함께 11명의 그 야곱의 자녀들은 다시 이집트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서게 된 그들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함께한 것을 보고, 베냐민이 온 것을 봤죠. 마지막 지난번에 오지 않았던 어린 소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인 줄 알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함께한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짐승, 살진 소를 잡으라 이런 말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살진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채색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또 왕의 진찬이라고 하는 잔치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살진 소를 잡아가지고 오찬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에서 짐승을 잡고 오찬을 자기 집에서 하겠다, 그렇게 하니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그들은 이거 지금 우리가 이 감옥에 갇히려고 한 거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총리 간제에도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집으로 다 보낸 것은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지난번에 곡식을 사러 왔던 돈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그 돈이 자기의 식량 자루에 다시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지금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청지에게 물었는데 그 청지기가 돈에 대한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돈은 하나님께서 너희 재물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니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로 너희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이 독특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고난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니 이미 너희가 도로 받은 것이니 벌무로 잡힌 그래서 돌려받은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시므온도 풀어줘라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11명의 지금 이 형제들이 요셉의 총리 간저로 모이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발을 씻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게 한다는 말은 보통 여행자들이나 손님 접대를 할 때는 발 씻을 물을 내어주거나 또 손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저 유대인들의 간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게 한 것은 아마 어떤 측면에서 그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안도의 한심을 쉬게 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먹이를 주고 또한 그들에게 음식을 먹겠다 하니까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두 번째 식량을 받으러 갈 때 준비한 예물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했는데요. 여러 가지 향품과 여러 가지 그 예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오자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그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일제히 그에게 절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10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현상을 보고서 자기가 꿈을 생각했는데 그때는 꿈의 성취가 완전하게 100% 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명 베냐민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베냐민까지 합세해가지고 11명이 11별이 그들에게 경배하고 또한 그들에게 경배할 때 뭘 드렸냐면 예물을 드렸다. 그런 아주 그 독특한 의미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모든 귀한 향품과 예물을 갖다 유향과 모략 같은 거 이런 모든 향품들을 지금 요셉에게 드리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단편적인 한 사람의 전기로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책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감춰진 영적 진리 사실, 영적 비밀에 대한 진리의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관점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11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지금 이 요셉에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안부를 묻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부를 묻고 평안하시냐? 그리고 너희 부친이 지금 살아계시냐는 생존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편안하십니다. 또한 생존해 계십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은 다시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좀 독특한 단어죠.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요셉은 다른 다시 말하면 자기 큰 어머니에 해당하는 어머니가 있고 2명의 그 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명의 어머니가 있고 자기 어머니는 죽었는데 그 4명의 자기 어머니 중에서 자기 친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난 사람은 자기하고 베냐민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야. 그래서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하고 이 지금 베냐민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는 하나지만 형제들은 각기 다른 어머니가 다른 그런 다시 말하면 이복 형제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을 봤다 그런 말이죠. 그 베냐민을 보고 내가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소자냐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요셉은 자기 집을 떠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볼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린 시절에 떠났기 때문에 자기 베냐민 동생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역시도 자기 친형이었던 요셉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 그 소자가 말이야, 이 사람이 이 지금 이 소자냐 말이야. 이게 소자라는 표현을 들어서 지금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다고 하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향하여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3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인 축도, 다시 축도를 할 때는 살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보편적인 아주 가장 귀한 축복의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노라. 여호와 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라는 말처럼 지금 이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그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울음이 복받쳐서 울 곳을 찾고 그냥 너무나 그냥 자기 동생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생각 또 자기의 지난 과거 일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그냥 억울한 생각 여러 가지 그냥 울음이 복받쳐가지고 거기서 울 수는 없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서 울 곳을 찾았다. 저는 이 장면에서 대단한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보았습니다. 참 오늘날 제가 제 동영상 설교를 올리면서요, 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들이 생각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 선상에 보면은 많은 부부들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많은 댓글, 좋아요, 이렇게 조회수가 나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보면은 그 수많은 조회수의 그 동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기왕이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을 건데 별로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그저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답례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색한 삶을 산다는 말인가. 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 제작하는데 힘도 되고 많은 사람이 이 좋아요를 눌러서 힘이 되고 그게 보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성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이렇게 감사할 줄을 모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요셉은 대단히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의 유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삶 자체가 전부 사랑이고 긍휼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그 험난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염려하는 자기 사랑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말이야. 근데 어머니니까 네가 모셔라 말이야. 또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는 앞으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또한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동생을 보았을 때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울음이 북받쳐가지고 울 곳을 찾은 것을 바라봤을 때, 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닮은 삶의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징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냥 그런 울림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쩝니까? 남이 울면 울어줄 줄 아는 삶입니까? 남이 슬퍼하면 슬퍼해 주는 삶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걸 반추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돌아보고서 앞으로의 어떤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삶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성이 메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도 역시 그 사랑의 마음에 그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제자와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믿음, 그리고 요셉도 그러한 믿음, 그뿐만인가요?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누구요? 그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을 부탁하란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너희가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말이야. 그들이 내가 없더라도 그들을 잘 섬겨달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닌데 그를 뭐라고요? 그는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알렉산더의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너희가 내 어머니처럼 돼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부탁의 말을 들어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닮은 사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성경에서 성경 66권을 대할 때 딱 3번 운 적이 있어요. 언제 울었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 밑에서의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의 사랑 앞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면서도 이렇게 내 어머니라고 그 부탁하는 그 모습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의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누를 북돋워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야 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울음이 북받쳐 울 곳을 찾고 씻은 후에 그들에게 음식을 따로 차리라고. 여기 음식을 따로 차리라는 말은 저 이집트 사람들은 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저 사람들은 부정 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육축업을 하는 짐승을 치는 똥이나 오줌을 만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게 부정 탄다고 해야 같이 식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게 음식을 차리는
그런 내용을 따로 차리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또 요셉과 함께한 이집트 사람들의 상을 따로 차리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의 상을 따로 차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바로 히브리 민족들은 바로 목 취급하는 사람으로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부정탄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바로 모세가 저 출애굽할 때에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저 3일길을 좀 나갈란단 말이야. 다 데리고 나가겠다 하니까 아니 그냥 제사만 지낸다며 왜 이게 3일길을 가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걸 보면 당신들이 우리에게 돌멩이를 던질까 하여 우리가 저 멀리 당신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출애굽해서 그들을 빼낼 때도 그러한 핑계로 가서 백성들을 빼내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읽을 때든지 여기서 바로 따로 차렸다라는 측면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모세는 이것을 빌미로 광야에 3일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이 우리를 가증하게 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안치되 나이의 순서대로 안치니 그들이 이상히 여기더라. 이 장이 유서대로 앉혔다라는 말이죠. 질서의 하나님을 말하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잔치 진찬에 참여할 때는 상급별로 상자로부터 이 밑에 자리까지 앉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자에 앉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상자에 앉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찬에 참여해가지고 상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아까 같은 궁율과 사랑 그리고 선을 베푸는 사람만이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생각할 때 아무렇게나 앉으라는 것이 아니고 저 베냐민부터 루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쭉 쉽게 말하면 순서대로 앉혔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베냐민은 이게 나이의 순서대로 앉혔다고 한다면 11번째 맨 지금 이게 말석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베냐민 앞에는 음식을 5배나 차려놨다라는 말이에요. 좀 중요한 의미죠. 저 팔레스틴이나 저런 데 관습은 가장 귀빈 앞에 가장 많은 음식을 쌓아놓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식사를 대접받으면 그 대접하는 그 집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 앞에 가장 귀중한 진찬을 그 앞에다 많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자에 앉은 사람은 그 진찬에 가장 귀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배나 낫다라는 거야. 5배. 여기서 왜 지금 베냐민에게는 5배를 놨다라는 이 5배를 놓았다라는 것은 그 형제들이 5배의 음식을 놨다는 5개 이게 차려놨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진갑 때 보면 막 이렇게 크게 막 이거 앞에다 차려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앞에 수북이 5개를 이렇게 차려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자기 형제들은 알아요. 5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어머니가 죽어서 너를 낳은 동생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5라는 숫자는 항상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적을 살상할 때 살상 목표가 5번째 갈빗대가 이 살상 목표라는 것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되든 간에 이렇게 5라는 숫자는 특별한 내 어머니가 너를 낳고 죽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양을 도둑질하다 잡히면은 4배, 4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소를 도둑질할 때는 5배로 갚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죽음에 대한 어머니가 너를 낳다 죽은 내 귀한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유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게 경배해야 마땅하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때는 이와 같은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알곡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닮은 삶, 그리고 이 요셉과 같은 요셉을 닮은 삶, 그리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